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있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죽음이 예고하고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예고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윤주학교의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 아니,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심는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셀카를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촬영을 하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번 우리 장마철에 청주 지하차도 이 침수 사건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도되지 아니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터널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또 이 터널이 물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고는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 나는 통과할 수 있겠지. 나는 지나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 지나가게 되어졌던, 그래서 갑자기 6만 톤이 넘는 그 물이 한 번에 쏟아지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차들이 나오지 못하고 또 피해를 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참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 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죽음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 형제, 부모, 친구, 이웃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주일학생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수련회 때도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들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이 천국에 가고 싶냐라고 다 질문해서 물어보면 다 천국 가고 싶다라고 그래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옥도 보장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 보면 참 헛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예고되지 우리가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감지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죽음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난 때, 우리가 태어난 때는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언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날, 그때는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또 복음을 듣고 또 전도를 받고도 예수 믿는 것을 미룬다고 한다면 이처럼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또 전도를 받았지만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죽음이 없을 것이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눈을 주무시지는 마시고 눈을 감아 보세요. 지금 나에게 이렇게 캄캄한 죽음이 찾아와서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춘다고 해봅시다. 지금 천국 갈 수 있다는 100%의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100% 이하다 라고 생각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이 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참 지옥은 보장이 되어 있지만 천국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가는 믿음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우리 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요즘은 아이들이 믿지를 않으려고 해요. 또 먹을 거 준다 해도 요즘 우리가 먹을 것이 다 널려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거 그냥 뭔가 좀 재미를 위해서. 오늘날 대부분 우리 아이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믿음을 많이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고 또 세대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이나 환경, 이것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아요. 식사 시간이 되어져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이 대신에 긴 이달한 젓가락입니다. 여러분들 긴 젓가락 봤죠? 네, 이 젓가락을 주면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긴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데 이 긴 젓가락을 가지고 찍어서 먹습니다. 근데
길다 보니까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 지혜로워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떠먹여줍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잠깐 우리가 재밌게 또 그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는데, 참 우리가 천국과 지옥, 나중에 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또 친구들에게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교회를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교회도 오락장소로 개조해 써야 한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천국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이 목사님이 천국은 도대체 누가 가나요? 라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사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천사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명부를 한참 뒤져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 선생님, 미안하지만 감리교인 성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웨슬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창시한 이 감리교회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럴 거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장로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또 천사는 명부를 보고 뒤적여 봅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교 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아니, 감리교 교인들도 없고 장로교회 교인들도 없고 아무도 없다.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천사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와 있습니다. 감리교회 교인도 아니고 장로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보면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주일학교를 하면서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또 새로운 친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냐고 물어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토요 모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어떤 대답? 착한 사람이 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어디 간다 그래요? 좋은 곳에 간다. 낙원에 간다. 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이 이제 불못에 들어갈 그러한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참 이 천국과 지옥을 못 믿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또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가로막고 못 믿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린 유년부 학생들, 어린이들이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믿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 부모들이 안 믿는 집에 부모들이 거의 이제 많습니다. 우리가 교인들 숫자들이 많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많으면 이제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안 믿는 집안의 아이들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참 어른들은 이제 세상의 풍조가 걸림돌이 되어지고, 교회는 사꾼 목사들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또 이단들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런 오늘날 이 시대가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못 믿게 만들고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1장 이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6절에 보면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20장 15절에 보면 우리 윤주일 학생들이 또 오늘 요절을 암송했던 그 말씀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21절 말씀들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는 없앨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못 가면 그 중간이라도 있으면 되지. 일단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는 큰 구렁이 있다 그랬어요. 구렁이 말고요. 뱀 구렁이 말고 구렁텅이. 거기에서는 천국에서 지옥에 못 가고 지옥에서도 천국에 못 가는 가로막혀 있는 큰 구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비유했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생들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게 해피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오늘 거지 나사로는 참 못 먹고 못 입고 병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누가요? 부자가요.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된 모습.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부자의 그 대문간에 앉아가지고 거지로 냄새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참 나사로의 끝은 좋아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엔딩이 되어졌다고요? 해피 엔딩. 행복하게 끝났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불행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제 나사로였는데, 그런데 그의 역전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해피엔딩. 행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행한 모습이었는데 그의 역전되어진 그 모습은 천국에서 있는 그러한 행복한 해피엔딩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 하고 싶은 거, 자기 좋아하는 거, 모든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문간에 거지로 살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이 부자는 아브라함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부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의 걸림돌이 부귀영화였고,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육체의 그러한 쾌락을 위해서 놀고 먹고, 이것이 좋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놀고 먹고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세상의 사람들이 노는 거 우리 다 같이 놀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다 놀잖아요. 스크린 앞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영화 이런 거 시청하면서 재밌게 놉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분된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 죽어서 이렇게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는 참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엔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드 엔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다. 우리는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행복과 불행, 이것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인생의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들의 신앙, 이들의 영적인 그 삶이, 그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미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불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부자처럼 부를 것 없이 산다 하지만은 그 끝은 좋지 않고 또 지옥불에 들어가는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옥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행을 위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퀴즈를 하나 내고 싶습니다. 지옥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지옥에는 뭐가 없을까요? 지옥에는 뭐가 없을까요? 생뚱맞게 이상한 질문을 한다, 퀴즈 낸다,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을 보면 지옥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물입니다. 물. 지옥은 어떤 곳인데요? 우리가 말 그대로 불지옥. 늘 불이 활활 타는 용광로의 그러한 불지옥을 우리는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물을, 이 부자는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합니까? 너무나 심한 갈증, 이 지옥에서는 너무나 심한 갈증,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있잖아요. 한간에는 우리가 물이 좀 부족해서 또 이 비가 더 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불안해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리시니까, 또 비를 내렸을 때는 어떻게 내려요? 너무 많이 내린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비 안 내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물이 부족하니까 홍수 같은 비가 좀 와야 된다. 근데 홍수 같은 비가 와가지고 많은 피해도 있고 인명 피해도 있고 그런 좀 어려움들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이 부자가 이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가 너무나 뜨겁고 갈증이 심하다. 내가 이곳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내 혀를 좀 시원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지옥에서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지옥에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가지고 이동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정발해 버릴 거예요. 정발해. 얼마만큼 지옥이 이렇게 뜨거운 곳이고 얼마만큼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것까지도 거절합니다. 우리가 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거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부귀영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누리고 싶은 그러한 부귀영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들고, 아니 거지로 산다 하지만 몸이라도 성하면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는 있겠죠. 병들고 거지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믿음 안에서 살았던 나사로. 그의 인생의 역전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 지옥에서 당해야 할 그 불행을 이 세상에서 다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부자는 천국에서의 그 행복, 그 행복의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다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까지도 거절당하는 부자의 모습. 이게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행, 행복, 천국, 지옥, 해피엔딩, 새드엔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천국의 사람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냥 새드 엔딩으로 불행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나사로처럼 믿음 지켰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불행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나사로의 그 역전되어진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해피엔딩을 위해서 행복한 천국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지옥에 대한 확신, 또는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난 천국인가, 난 지옥인가, 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난 지옥에 가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판단해야 할,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변화된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 천국이면 복이지만 지옥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시간부로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변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말씀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을 역전시켰던 국무총리, 원망과 미움을 역전시켰던 용서와 사랑을 만들었던 사람, 실패한 인생을 멋지게 역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인물,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국무총리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과 또 다니엘.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요셉입니다.
요셉의 그 인생의 역전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행복한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리고 결국엔 애국까지 가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형제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사명자로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난 천국인가, 난 지옥인가? 오늘 우리는 이 중간은 없습니다. 이젠 천국 아니면 지옥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행복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윤윤중학교 친구들, 또 우리 학생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모든 삶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고 거짓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진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고 천국의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